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욥기 35장에서 37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35장과 37장 말씀입니다. 제35장은 엘리후의 제3차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인간의의 상대적 무가치성 강조를 통하여 자기 의를 주장하며 회개를 거부한 욥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에서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한 욥의 말을 인용하며 욥이 자기의 의를 하나님보다 더 내세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죄를 짓든 의를 행하든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욥의 절망적인 한탄을 엘리후가 자의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자신이 지켰던 의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대접받는 현실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거나 의를 행하는 것이 인간에게 무익하다고 생각하여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의도를 배제한 채 욥의 말 일부만 떼어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의의 상대적 무용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욥이 범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범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이지만 이는 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절대자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인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실상은 무익한 일임을 강조하여 자기의 의 주장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욥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에서는 통상 세인들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14절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그분과 2대 11을 가리려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동기가 그의 자만에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욥이 자기 의를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아직 완전한 징벌을 받지 않은 자의 교만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결국 욥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즉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나 회개는커녕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처럼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짓고도 아직은 하나님의 징벌을 덜 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엘리후의 독선적인 주장일 뿐 당시 욥이 처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37장 1절에서 13절에서는 36장 후반부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행사의 절대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기상상태의 주관의 신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엘리후가 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적 진리는 물론 자연과학적 측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다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계시고 그 역사하심이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도 욥기 5장 9절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온전하게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다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는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불가해성 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엘리후가 14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인간의 불가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비한 자연현상들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의 창조적인 사역에도 동참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변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까닭없이 고난을 주셨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께 항변한 일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절대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비록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분은 절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은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강조하므로 모든 변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변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 한계 논증을 통하여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욥기의 주제를 거의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의 이 변론 직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언이 나옴으로써 욥기의 이야기는 그 주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엘리후의 중재 변론은 단지 친구들과 욥 사이의 중재 변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변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후의 말은 그것이 욥에 대한 그릇된 판단에서 나온 것만 아니라면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견될 수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자기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분에게 항변하는 것도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절대 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섭리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겸손과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세중 원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또한 환우 중에 있는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연약한 부위마다 어루만져 주시어서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